오늘은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 이삭과 예수님은 이제 비교해보는 그 모리아산 사건이 이제 오늘 배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산을 넘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영적인 고지의 이 모리아산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높은 정상을 의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높은 정상을 의미한다. 이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창세기 22장까지 장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인류 역사가 2000년 흘렀어요. 이 이전에 2000년 동안에도 이러한 정상을 오른 사람이 없었고 이 이후로도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능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이 사건이 가장 절정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이토록 성장을 했고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를. 그래서 오늘 그 정상을 넘어선 모리아산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보다도 더 높은 갈보리산을 정상을 점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그것의 예표인 이 모리아산의 이 사건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제 시험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너의 아들 곧 너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산들 중 하나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느니라. 자,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람에게 오는 시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아무도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당할 수 없으시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악으로 악하게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험을 받는 것이라. 그래서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의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 분. 근데 오늘 마침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악으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시험이기도 하고 마귀처럼 쳐서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살리는 시험, 세워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험은 야고보서 지금 1장 우리가 13절 15절 읽었는데 그 위에 야고보서 출발이 1장 2절을 읽어보면 이런 시험은 오히려 기뻐하라 그래요. 1장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갖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즐거움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 닥친 거거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인내가 그녀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 이는 너희가 완전해지고 빠짐없이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견뎌내서 나중에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는 분명히 템트라고 하는 마치 그 템테이션, 우리 그 마귀가 시험하러 가져오는 그런 유혹처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성경은 그런 시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귀가 시험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런 시험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것에 대해서 주석으로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련을 받았을 때, 여기서 성경은 템트가 아니라 try,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시험을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쳤느니라. 시련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느니라. 그리하여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친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마귀 시험처럼 쳐서 쓰러뜨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욱더 굳건하고 강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시험하지 않으세요. 시험을 받을 자격과 시험을 당할 그런 뭐랄까요? 체급이 돼야 하는 거지. 이것도 이런 시험은 아무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58kg였어요. 당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아내가 아닌 당시 여자친구랑 이 바지를 같이 입을 정도로 제가 허리가 막 25, 26 이랬어요. 얼마나 제 키가 180이 가까이 있는데 180, 이 키에 몸무게가 58kg면 얼마나 그냥 말랐겠어요. 근데 군대에 갔더니 이런 몸으로는 군인의 그런 목적에 맞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몸무게도 많이 늘고 완전히 제 인생의 최고의 열정인 근육질이 돼가지고 엄청났습니다. 제 몸이 좋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에 맞게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트레이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것도 제가 체급이 맞고 그 대상이 돼야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롯은 이런 시험도 안 하셔요. 그죠? 롯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시험도 안 하세요. 왜냐면 롯은 공허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 해버리면은 그냥 나자빠져서 완전 실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일들이 있은 후에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시험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까지 이 일들 위해 바로 직전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일까지 일어났는데 이 일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도 지금 파란만장해요. 뭐 지금 이삭의 나이가 이제 소년으로 등장하는데 약 10대 나이라고 하면 벌써 칼데아 우르를 떠났을 때 25년, 이삭을 낳을 때가 한 10몇 년, 이러면 벌써 꽤 40년 가까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런 시험과 도전이 맨 처음 시험부터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시험은 쉬운 시험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성장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버지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와라. 그때 시험은 뭐였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시험이었어요. 그런 시험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라가 너무 이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고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안 생기는 이게 또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죠. 아들로 인한 시험. 그 다음에 이제 롯과 함께 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요르단의 풍부한 평원을 두고서도 시험이 일어났죠. 본인도 가고 싶죠. 사람의 심정에서는. 근데 롯한테 먼저 선택을 주고 롯이 아니나 다를까 글로 선택하고 아브라함 그 반대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의 왕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동방의 연합국으로 치고 내려가지고 그 전리품들 다 수거해 왔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갖고 싶지 않겠어요? 오히려 소돔의 왕이 선물로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근데 그걸 거절한 그런 시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을 버려야 하는 그런 엄청난 시험이죠. 그것도 그렇게 해서 시험 왔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절정에 이르는 시험을 보여주는 게 바로 모리아 산과 마주하게 되는 엄청난 거인의 시험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험이 저에게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겁니다. 성경의 해답은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닥치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가 더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그것을 뛰어넘길 바라시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나에게로부터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내가 만든 시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란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하면 저도 뭐 운동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가면 뭐 한 20-30kg짜리도 못 뛸 거예요. 그럼 한 10kg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좀 익숙해지면 20kg, 30kg, 100kg 이렇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단련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0kg를 이루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이런 시험이 오게 된다는 거죠. 능히 이것을 이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체급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보리 십자가의 사역, 그게 아들에게 갖고 있는 의미. 우리가 보통 이제 메시아라는 의미로서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갈보리에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뭐 시편 22편, 69편 또 이사야서 53장 같은 어린 양을 인격화 시켜가지고 기록하신 이런 말씀들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사역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입장을 나타내는 성경 내용은 창세기 22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오히려 아버지를 더 많이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명해서 보는데 물론 사실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그와 못지않게 아버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그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22장이라는 거죠. 이삭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예표면 아브라함이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의 예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 그 예표의 유일한 아들인 바로 이삭. 그게 예수님이 되는 거고요. 2절에 이제 모리아 지역이 등장해요. 모리아 지역. 모리아란 뜻은 여호와에 의해서 예견된 또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리아산이 모리아란 뜻이. 그래서 그 모리아 지역으로 가서 모리아에는 산들이 여러 개 있어요. 왜 이게 나중에 산들이 여러 개 있어야 하는지가 나중에 이 터가 성전 터도 되고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도 돼야 되니까. 근데 두 지역이 달라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하나는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 산이 그것을 보여주리라 할 때 지역이 다른 거예요. 지역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전터와 갈보리 두 지역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모리아 지역.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모리아 지역이라 얘기하고 그 중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오늘 나오는 그 산은 요 산들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거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리아 지역의 산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엔 저도 이게 모리아산에서 그 성전터 같은 장소로 다 알았는데 두 장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는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모리아라는 거예요. 모리아 자체가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산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산, 그 산들 가운데서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갈보리 십자가 둘 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구속의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추정해 나가는 게 그거예요. 창조하시기 이전에, 심지어 천사들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 세 분, 특히나 아버지 아들이 영원전에 두 분이서 교제하시는 그 테이블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가,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구속 계획. 이게 두 분이 영원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교제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두 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들을 희생시키고, 아들도 먼저 아버지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영원전에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테이블에서 구속 계획. 그래서 이 구속 사역에 그 뒷받침해주는 그 영원전,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 나눴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그리하여 땅 위에 거하는 모두가 그를 경배하리니 그들의 이름들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도살당하신 어린 양이란 표현으로, 어린 양은 이미 죽기 전부터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만 계셨을 그 영원전 시간 속에서 먼저 이것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최고의 재산 그리고 최고의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아들 이삭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가혹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거리로 딱 세우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걸 내놓을 수 있냐. 그리고 여기서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서 경배라는 단어 월십이 등장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게 바로 경배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경배를 집중해가지고 이 창세기 22장을 봤는데 오늘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좀 볼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는지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와요. 이삭을 바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인데 이것을 뛰어넘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이삭을 사랑해도 하나님보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련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느니라. 그리하여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받은 것이라. 이삭을 통해서 본 아브라함이 믿음은 뭐예요? 부활의 믿음. 아들을 죽여도 살려주시겠다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삭이 유일한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이 씨에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씀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여도 살겠구나.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이 내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실은 모든 부모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거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 너무 귀하고 그래도 하나님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식이 우상 숭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고자 아브라함에게도 그 시험이 온 건데, 만약에 이삭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모조리 다 거짓말이 돼요. 근데 참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너의 씨에게, 씨들이라고 안 하셨어요. 너의 씨에게 계속 씨라고만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씨는 1차적으로 이삭이 돼야 돼요. 여기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그 뒤에 2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걸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신뢰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다.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부활의 신앙, 믿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바로 살려주시겠지 하는.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거 뭐 기쁜 일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살리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이삭보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좀 봐라. 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지를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니?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갈라디아서 특히 이것을 이제 뒷받침해서 설명해 주죠. 씨와 씨들이 아니라 분명히 씨라고만 해놨던 거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라. 이 씨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씨들에게다 하셨으면은 이삭이 죽고 다음 또 다른 이삭이 태어나겠죠. 근데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고 말씀하시니, 이 씨는 이삭으로 출발해서 어디예요? 그리스도시라.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 전에 머리가 빨리 돈 거죠. 그 믿음까지 이제 성장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 아내를 팔아먹은 그런 거랑은 지금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같은 사람 만나 할 정도로. 이런 눈부신 성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교제도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이제야 친구할 만하다. 그죠? 친구할 만하다. 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자산, 자기 재산을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 가장 이쁜 아들. 그리고 이삭의 태도를 보면요, 아버지에게 너무 순종적이에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안 이쁘겠어요? 그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순종적이고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게 아들인데, 그 아들의 밭이라 그러는데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도 순종적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또 이삭도 그대로 본으로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보면은 그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심정을 통해서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가 나도 아픈 것 같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게 있어요. 제 입술이 이렇게 까지는 특이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손톱으로 뜯든가 이빨로 뜯는 이 버릇이 있는데 제 둘째 딸이 똑같이 여기 있더라고요, 버릇이. 그래서 계속 이게 버릇이에요. 입술 뜯는 게. 그래서 괜히 그런 거 보면 미안하죠. 나 때문에 저런 게 생긴 것 같고. 유전이니까요, 그런 게. 그래서 어쨌든 자식을 낳아보면 이 시스템, 자식을 낳는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자식을 통해서, 아니면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과 성장한 믿음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상상 못했죠. 이삭, 그리고 난 손주도 봐야 되는데, 이삭은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씨가 이렇게 번성해야 되는데, 이삭이 아이를 갖기도 전에 죽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의 모형으로 받은 것이라. 그래서 죽여도 살리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미리 체험을 다 했죠. 아브라함도 살아도 이미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로 접어들어서 이미 죽은 몸같이 됐는 그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에 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사람 편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시험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아유, 제 아들이요? 죽여도 살아요. 이러고 아들을 찔르는 게 이게 기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하는데. 자, 3절과 4절 그 장소로 갑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 그의 나귀 위에 안장을 얹고 그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사용할 장작을 쪼갰으며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그 장소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보았더라. 그 장소. 이게 이제 십자가의 길과 그 장소로 연결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나오는 갈보리라고 하는 그 장소랑 매치가 되는 그 장소. 그 장소와 그 길을 성경이 얘기하면서, 자,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이지만, 이삭도 아브라함도 강제적으로 결박해서 끌고 가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강제로 가시지 않으시고 자기 의지로 자원해서 가셨고, 이삭도 아브라함도 다 자원해서 자기 의지로 모리아 산으로 간, 이걸 보여줍니다. 가서 5절에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거하라. 그리하면 나와 소년은 저쪽에 가서 경배를 드린 다음에 너희에게 돌아오겠노라 하였더라. 분명히 소년이라 그러죠. 나와 소년. 어떤 분들은 이게 자꾸 예수님의 예표라 그러니까 이삭이 한 33세로 갔다는 주장하신 분이 계세요. 물론 33세 이삭도 순종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소년이라고 얘기해요. 소년. 자, 하지만 이 소년은 자기 의지로 충분히 선택이 가능한 그 나이의 소년이에요. 그래서 5절에 그래서 등장하는 게 경배, 월십이 등장하죠. 그래서 첫 언급의 법칙은 전적으로 모두 바치는 번제물, 통째로 바치는 걸 바로 경배라고 그래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섬김.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바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게 바로 경배가 이런 의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까워하지 않는. 왜?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바치잖아요. 자기 유일한 독자, 유일한 아들을 바치는, 이게 바로 경배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워하고 헌금을 예를 들면 10,000원 낼 거를 5,000원 줄여서 내고, 이건 경배가 아니죠.
아우, 빨리 후딱 예배 드리고 오후에 놀러 가야지. 이건 경배가 아니죠. 교회 가는 길은 발걸음이 무거운데 교회를 떠날 때는 어우 이제 끝났다고 발걸음 가볍게 해서 나가. 이건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 여기 경배 드리러 가는 장소는 나머지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같이 왔던 종들은 못 가요. 거기서 수습합니다. 누구만 가요? 아버지와 아들만 갈 수 있는 장소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복음서에서 누가 여기까지만 올 수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기까지 와요. 근데 이 이상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만의 시간으로만 가져요. 그 장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론 다른 사건 때문에 도망가서 못 왔지만 거기까지는 갈 수 없는 장소라고 성경이 예표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이들이 도와줄 게 없거든요. 아버지와 아들만 온전하게 해야 되는 그 시간이었고, 그래서 겟세마네 사건까지를 이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고, 갈보리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면서, 여기 특징이 하나 더 있죠. 여기 지금 짐들은 누가 지고 왔어요? 나귀가 지고 왔어요. 나귀가. 그래서 이 나귀는 욥기서 11장 12절의 말씀처럼 들나귀는 사람으로 비유가 돼요. 사람으로. 그래서 나귀가 나무를 지고 왔는데 요것을 그래서 그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죄를 지고 가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다 동일해요. 이 땅에 살면서 무거운 죄를 다 짊어지고 살아요. 근데 이것을 처리할 능력들은 없어요. 사람은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무거운 짐을 진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줘야 되는데 나귀가 그거 나무를 짓고 제단에 바칠 나무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죄인들의 예표가 되고 모형이 또 된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것을 예수님께 내려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무거운 나귀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처럼 무거운 들나귀 같은 존재로 얘기하면서,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근데 거기까지 누가 짐을 지고 왔어요? 나귀가 짐을 지고 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귀도 종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짐을 넘겨드려야 된대. 그래서 나귀의 짐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이삭에게 넘겨줘요. 아브람과 이삭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들이 이걸 가지고 가잖아요. 십자가 길 가실 때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십자가의 나무를 짊어지고 가시지 않았어요. 누가 대신 졌어요? 키레네 시몬이 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키레네 시몬이 지고서 어디까지 가요? 갈보리 그 골고다 초입까지는 키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말씀이 충돌합니다. 여기는 키레네 시몬이 졌다 그러고 저긴 예수님이 짊어졌다 그러고. 근데 성경은 오류가 없죠. 키레네 시몬이 지고 가다가 골고다 초입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께 넘겨져서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세울 곳까지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거기는 온전히 예수님만의 시간이고 예수님만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나귀, 종들과 함께 왔다가 수습을 하고 여기서부터 아버지 아들이 출발하게 되는 그런 것을 예표로도 보여주고, 또 실체가 와서도 그걸 성취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시간, 요게 모리아산과 십자가의 사건이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나와 소년은 저쪽에 가서 경배를 드린 다음에 너희에게 나와 소년이 다시 오겠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죽고 나서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걸 부활을 예표하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내가 가도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종들에게 비밀로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이고 나서 이삭과 함께 부활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는 것을 크게 기뻐했다. 이 나의 날이 바로 그가 믿은 부활의 신앙, 내가 죽여도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날을 여기서 먼저 봤다. 그걸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이 맞나요? 개가천선, 뭐라 그러죠? 괄목상대? 어떤 말을 붙여도 너무나 눈부신 믿음의 성장을 보여줬어요. 사람인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실까요? 아브라함의 이 성장을 보면서. 6절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번제물에 사용할 장작을 취하여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 위에 지었더라. 그런 뒤에 그는 자기 손에 불을 들고 단도 한 자루를 들었더라. 자, 나무는 이삭, 예수님이 지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임무가 나눠져 있죠. 나무는 아들에게 지고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과 지옥의 불을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심판, 정죄를 하시죠. 그런 예표로 지금 모리아산에서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일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외에는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제단에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 있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만 희생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더 괴로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애가 다치면은 최근에 저희 딸도 놀다가 발목이 삐끗해가지고 지금 뼈에 금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 딸보다. 당사자보다 제가 더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죽여야 하는, 죽임으로 내몰아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계속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좀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들만 희생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이 희생을 치르는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들은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이게 너무 조화롭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좋죠. 우린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 뒷부분에, 이 이득에 꽂혀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심정에서는 더 많은 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죽음으로 주셨다. 이 큰 희생을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아주 해가 제일 밝을 때잖아요. 그리고 제일 더울 때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니까요. 근데 이렇게 제일 밝을 때 제일 어둡게 하셨을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빛을 꺼버리셨어요. 불을 꺼버리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긴 하셨는데 차마 그 아들이 죄로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우주의 불을 다 꺼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들의 고통만 생각했지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건데 창세기 22장에서 이거를 여실히 창세기부터 보여주신다는 거죠. 7절에 그러다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불과 장작을 보소서 그러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죠? 이런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구원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은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예언? 아브라함이 한 예언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22장 8절에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이 한 가장 위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뜻을 이삭이 곰곰이 생각하고 여기서 순종하게 돼요. 왜?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전혀 억지스럽지 않아요. 강제로 끌고 가지 않고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절 죽이시려고요? 이런 얘기도 없어요. 이삭은 알겠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를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꿔서 여기서 장소만 겟세마네로 바꿔보면은 이 두 사건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말 그대로 무슨 드라마처럼 장면이 전환되면은 겟세마네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도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겟세마네 사건을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가 예수님께 무슨 의미를 갖는지, 왜냐면 거기서 땀이 피가 되도록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이런 모습을 우린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삭의 마음도 보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우린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 그 기도를 우린 살펴보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어땠냐는 거죠. 그렇게 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냐는 거예요. 그럼 모리아 산에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삭의 마음도 아프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도 동일하게 처음에는 간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 일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삭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식이 막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 심정은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창세기 20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아무도 이 일에 전혀 대적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강요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함께 나아갔다. 여기서 바로 아버지 아들의 동일한, 우리는 이 두 분,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을 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 인격체신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들도 희생하길 바라시고 아버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도 내어주길 바라시고, 이 두 마음이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향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가 져야 할 무게, 지금까지 나무를 지고 온 거랑 비교도 안 되는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 불에 타야 되거든요, 본인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제단까지 가는 길도 또 나무를 지고 가야 돼요. 둘이 함께 갔더라. 어디까지요? 그 제단을 세워야 되는 그 장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은 쓸수록 힘들어져요. 그잖아요. 산으로 오르는 길이고 더욱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나무의 무게로 땀은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이삭에게.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가시는 겟세마네 길의 그 모습을 여기서 예표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힘드셨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땀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아브라함의 답을 들었어요. 이 일을 꼭 해야 하나요? 아버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삭은 알았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이 이삭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그 예표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 모습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고 이삭이 보여줬던 생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이삭도 겸손해서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 모리아산 제단 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 둘은 함께 갔더라.
근데 아브라함도 괴로워요. 아들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조명해 봤더니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괴로운 모습만 봤지 그 이면에 아버지의 모습은 생각지 못했는데 아브라함도 괴로운 일이에요, 이거. 예, 얼마나 피하고 싶은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 이삭의 심정은 겟세마네 예수님의 심정과 같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땠겠냐는 거예요. 여기 이삭이 신음하고 그리고 10대예요. 여기 그럼 이삭이 싱글생걸하면서 그래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장소가 이런 장면이 아니잖아요. 이삭도 심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진지한 장면이란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아버지가 이게 마냥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답은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십자가밖에 없다. 여기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답은 뭐예요?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좀 있다가 우리 창세기 22장은 대신할 양이라도 있죠. 겟세마네에서는 대신할 양도 없어요. 그죠? 그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9절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장작을 올렸으니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제단 위에 있는 장작 위에 올려놓았더라.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동들을 보여요.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이삭을 올리고 희생물을 묻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해요? 이제 칼을 드는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삭은 자원해서 제단에 스스로 누운 거예요. 아버지가 억지로 올린 게 아니라 지금 결박도 자기의 손을 내밀고 몸을 스스로 아버지께 내어주셔서 묻게 하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삭의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나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까? 그것도 어릴 때 나이가 12살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12살의 나이에서 성전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나이를 봤을 때 이삭 동일하게 이렇게 지혜로웠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누가복음 2장 42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그들은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49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들을 찾아온 그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그러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12살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면 12살의 이삭도 이 일을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왜 누가복음 12살의 요 사건을 이렇게 보여줬을까? 저는 이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인 이삭이 아마 요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살의 나이로. 여기 소년이라 등장한 요 나이가. 근데 이 나이는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는 나이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는 나이인데 자기 스스로 순종할 수도 있는 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제로 안 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냥 말씀으로 그들을 뒤로 나자빠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12군단의 천사 하나가 17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다면 12군단의 천사는 그 당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군단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강제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치 근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삭과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잡아가기 전에 스스로 자원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다 있으심에도 안 쓰시고 스스로 자원해서 가셨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통 사람은 숨이 끊어지고 고개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심부름이나 어려운 부탁, 자기 생명을 내놓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이런 심부름이나 어려운 부탁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살해, 잔인하게 어린 양을 잡는 단어를 똑같이 쓴 거예요, 아들에게. 왜? 그 어린 양을 잡듯이 죽여야 되니까. 살해하려고 단도를 잡았더라. 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이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마음,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마음,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 마음의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너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세운 거예요. 마음속에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게 이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과거에 혹시 양을 치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야 됐던 그런 날이 있었다면은 양을 손수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키우던 양은 사실은 그냥 먹이 정도가 아니라 친근한 그런, 요새 반려동물 같은 그런, 양이 자기 주인을 알아보니까 주인을 향해서 신뢰를 가지는 그 눈망울로 쳐다보는 그런 눈망울을, 그런 양을 죽이는 자신의 모습에서 얼마나 스스로가 살인자 같았을 거예요. 그런 양을, 그리고 그 어린 양, 죽음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죽여야 된다면 모질게 마음을 먹고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살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인자인가? 그래서 양을 죽인 그 젊은 날의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양의 자리에 자신의 아들인 이삭이 들어가서 이제는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 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그 일이 일어난 게 바로 십자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 소년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너가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다급해. 팔을 여기다 들었잖아요. 들어서 지금 결박해 있고 제단 위에 있는 이삭을 먼저 죽이고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죽이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힘을 주면 훨씬 더 멈추기가 힘드는데 어디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 있을 때 멈춘 거예요. 얼마나 급하시면 두 번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그를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거고, 아브라함은 멈추게 해줬는데 십자가의 위에서 예수님께는 이 칼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게 하는 음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들은 내어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번제물로 어린 양을,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양 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손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으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면했지만, 이런 예수님을 내어준 아버지와 희생한, 또 순종한 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복음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사실은 이런 첫사랑이 막 식은 그런 연인처럼 가물가물해지기도 하고 많이 잊고 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한 그 사실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나눌 이야기라는 거예요. 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에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뿔들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더라. 그래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취하여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를 바쳤더라. 그런즉 아브라함이 그 장소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그것은 주의 산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고 오늘날까지 언급되는 것과 같더라. 자, 순양은 우리의 속량값, 보통 이제 대속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표준역에는 속량값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른, 그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뿔이 덤불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순양,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 순양도 뿔이 덤불에 걸렸으니까 뭘 쓰고 있어요? 가시관을 쓰고 있어요. 가시관. 이것도 예수님의 예표죠. 가시관을 쓰고 있는 양의 모습. 자, 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이제는 마음을 쓸어내렸죠. 자신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이 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순양이 죽기 전에 껴안아 주었을까요? 순양이 흘리는 피를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진 않았을까요? 저 자리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자리였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구나. 또 불에 타는구나.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삭이 쳐다보는 그 순양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이삭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고 내가 창에 찔리고 살갗이 찢겨나가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고초를 겪으셨구나. 순환을 겪으셨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집행이 멈춰지고 이삭의 사형도 중지가 됐는데 예수님의 집행과 사형은 중지하지도 연기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보여집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희생물을 자신에게 내어드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돼요. 살아서 산을 내려갔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표가 돼요. 살아나서 되돌아왔기 때문에 부활의 예표가 돼요. 근데 산을 내려갈 때의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의 예표뿐만 아니 저와 여러분의 예표도 돼요. 왜? 예수님이 살아서 이제 부활한 뒤에는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잖아요. 산을 내려갔을 때 이삭은 구원받은 우리 교회의 예표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양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고 어린 양이 죽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예표도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이삭은 저와 여러분 교회의 예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걸 바로 14절에서 여호와 이레 미리 내다보셨다는 거. 이게 이 의미예요. 내가 장차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거.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내다보시는, 준비하시는 그것을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어떤 사람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설교자들은 제가 믿는 건 가짜라 그러고 자꾸 구원받아야 된다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 할 거예요. 궁금해하기도 하고. 저는 믿는다고 하는데 옆에서 왔을 때 당신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으면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 구원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당신은 아무리 살펴보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유명한 존 R.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제공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도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 믿는다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원자를 나도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뭘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곧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거. 그걸 내줘야 된다. 똑같이 제공해줘야 돼. 그래야 거래가 성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라고 대답해요. 너무 좋은 대답이죠. 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죄인들이 모조리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란
단어도 쓰지 않는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난 장로교인입니다, 감리교인입니다, 침례교인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주의 산 속에서 그것이 보이지리라. 자, 성전터와 갈보리 십자가는 분명히 다른 장소예요. 그래서 주의 산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모리아의 산들에 있는 지역에 있는 장소들인데도 불구하고 둘 다 중요한 장소죠. 성전도 갈보리 십자가를 둘 다 제단에서 태우는 일인데 둘 다 중요한 장소인데 한쪽에서 다른 한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멋진 말씀이 이렇게 해놓으면서 15절에서 19절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이는 너가 이 일을 향하여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며 번성함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해안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의 씨는 그의 원수들의 대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너가 나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이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시 다 끄집어서 다 재확인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삭도 같이 들었어요. 이게 의미가 큽니다. 아브라함만 이제 들은 게 아니라 이삭도 같이 들어버렸어요. 증인이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19절에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되돌아왔으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베르셰바로 갔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베르셰바에서 거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한 모든 청년이 다 같이 되돌아와서 베르셰바 맹세의 셈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엄청난 부활의 예표를 가지고 되돌아왔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경배도 드리고 되돌아오고 부활도 다 하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서 완벽하게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훨씬 더 성장하고 이 사건으로 그죠? 시험을 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같이 넘었잖아요. 둘 다 엄청난 영적 전투력이 더 솟아가지고 되돌아왔어요. 이렇게 오늘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20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의 또 다른 형제 나홀에게서 난 자녀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얘기는 다 안 읽을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나홀에게서 나온 계보에게서 리브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리브카를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인 역사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의도를 가진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하신 거예요. 이것은 또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 부활하고 되돌아와서 보세요. 이삭이 지금 부활하고 되돌아왔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고서 그 이후에는 신약 시대가 열리고 뭐가 열려요? 신부를 받아들이죠. 그 예표로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사건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갈보리 십자가의 열매로 처음으로 생긴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 리브가를 여기서 예표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서 생긴 열매가 바로 교회인데 여기 이삭도 되돌아와서 자기 신부인 리브가를 얻는 거. 그래서 밀카에게서 8명 또 그 첩에게서 4명 해서 12명의 가족. 여기서도 12명의 가족이 나오고 이스마엘도 12명의 가족이 나오고 야곱도 12지파가 나오죠. 이런 의미 있는 숫자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교회의 연관성. 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살아서 산을 내려왔고 모리아 산을 내려왔고 23장에 이삭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장 건너뛰고 24장에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24장에 이제 신부를 만난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아버지와 교제하고 계시죠. 침묵. 잠시 쉬잖아요. 23장처럼. 그리고 24장에 이삭이 신부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신부로 오신다고 하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게 성경에서 우연이 아닌 이런 구조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사람은 겨우 이거를 나중에 이게 이런 구조구나 라고 발견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마음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